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내가 매여 있는 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공황장애를 앓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실체가 아닌 것들을 물리쳤을 때 그 공황장애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기,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떠여졌다고 하는 것은, 다시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과 함께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해요. 내 자신을 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물고기 잡은 이야기를 지난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세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눌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종류의 눌림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눌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놀이동산을 갔거나 백화점을 갔거나 마트를 갔는데 부모의 손을 놓고 이렇게 딱 흩어지는 순간 그 아이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겁나게 불안하죠. 그 어린아이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좌절,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확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눌림은 어디서부터 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떠난 그 공백의 자리를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서 그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마음의 병이 오고 육신의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다시 보게 된다.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보지만 또 무엇도 보게 될까요? 사단이 하는 일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고 또 사단이 하는, 마귀가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짓거리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눈먼 자는 어떻게 하죠? 마귀가 나를 꼬겨들고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고 마귀가 나에게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우리가 마귀에게 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고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눌림을 당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M.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거짓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란노에서 출판한 책인데 거짓 사람들이라는 이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조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조지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도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또 일도 아주 성실하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영업을 했는데 얼마나 영업을 잘했으면 그의 물건이 전국으로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으로 팔렸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많이 벌죠.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우리나라 전국구로 팔려도 돈을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많이 벌죠. 근데 미국에 전국적으로 팔렸으니까 생활도 윤택했고 잘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캐나다를 여행을 갑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곳에 여행을 가는데 그곳에 하는 성당을 들어가게 됐어요. 이 성당에 이렇게 미사를 드리러 간 게 아니고 구경 간 거예요. 구경을 하고 나오는데 그 입구에 헌금 주머니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가는데 입장료도 없었는데 그래도 헌금을 조금 하고 가야지 하고 딱 지갑을 열었는데 지갑 안에는 1달러, 2달러가 아니라 5달러, 10달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야, 5달러, 10달러 하기에는 좀 그렇지? 그래가지고 다시 지갑을 주머니를 주섬주섬 해보니까 55센트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55센트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 주머니에다 떡 넣고 나오는데 뒤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너는 55살에 죽을 거야. 라라라라.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이제 해븐리 병원이라고 이렇게 중산 마을에 지금 계시거든요. 근데 이 노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선망 증세가 있답니다. 저는 그것을 저희 어머니가 메디인 병원에 처음 이제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병원에 갑시다 하고서는 메디인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더니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분명히 선망 증세가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엉뚱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산백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셨잖아요. 시술을 받은 일산백병원에서도 이렇게 막 성만 증세를 보이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정을 찾으니까 괜찮으셨는데 해븐리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또 선망 증세를 보이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가끔 어떤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재활 치료를 잘 받으셔가지고 또 의지가 대단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래가지고 많이 회복되셨는데 아마 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오실 것 같아요. 어쨌든 55세에 죽을 거다. 그래 놀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지갑에서 5달러짜리 2장을 꺼내서 헌금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다가 하루는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고 하는데 도로 표지판에 45마일 이렇게 써져.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제한 속도 45마일이라는 거잖아요. 미국은 마일을 쓰거든요. 킬로미터를 쓰지 않고. 그런데 45마일 뭐 늘 보던 그런 거니까. 그런데 45마일 그 표지판을 보고 딱 지나가는데 너는 45세에 죽을 거야. 야야야야. 그러더란 거요.
순간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뭐야? 10년이나 까먹어? 지난번에 55살이라 그랬는데 이제 45세? 도대체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짜증나고, 그러면서도 야, 내가 45살에 죽으면 이제 몇 살 안 남았네, 몇 년 안 남았네, 막 그런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생활하다가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일을 하다가 업타운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게 됐어요. 업타운이라고 하는 도시에 딱 갔는데, 그 업타운이라고 하는, 우리도 파주면 행복도시 파주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이제 큰 그런 보드가 있잖아요. 이정표도 있고. 이 업타운에 환영합니다, 이런 그런 딱 도시에 대한 이름을 딱 봤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음성이 들리기를, 업타운이라는 사람이 너를 죽일 것이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냥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또 운전하고 가다가 생활하고 가다가 호수를 보면 호수에 내가 빠져 죽을 것 같고, 이분의 마음에 자꾸만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간 정신과 의사가 누구냐면 바로 스카펫이라고 하는, 스카펫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리고 거짓 사람들이라는 책은 그가 경험한 수많은 종류의 그러한 정신적 충격이나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가 치유해 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카펫은 이 조지를 이렇게 다 검사하고서는 내린 병명이 뭔지 아세요? 강박신경증이라는 겁니다. 제가 포로된자에서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해 드렸어요? 공황장애 말씀드렸잖아요.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 약 300만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답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30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잖아요. 5천만이 넘는데 약 300만이면 어느 정도 되죠? 20명에 하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울증 굉장히 무서운 그런 질병이,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조지는 이 강박신경증, 너 죽을 거야, 갑자기 너 몇 살에 죽을 거야, 너 누가 죽일 거야,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스카펫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이런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압박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염려증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있죠. 뭐가 조금 있으면 안 돼. 내가 어디에 걸린 거 아니냐, 뭐 하면은 그냥 암이야.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관계에 대한 압박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회사 동료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압박도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내가 받는 압박 때문에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도 많고요. 이 압박을 견디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하죠? 술을 먹습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그 막 이렇게 압박이나 눌림이 좀 없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술 드시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은 뭐도 많이 하죠? 마약도 합니다. 또 도박 많이 합니다. 중독 증세가 이 압박을 통해서, 눌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 압박이라는, 눌림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눌림의 증상들은 다 똑같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 시편 119편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이 눌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우리 찬양대는 역시 찬양을 많이 하니까 눌림이 없나 봐. 아무도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기는 방송실 앞에 눌림이 많아서 찬양대로 가세요. 찬양대로 가면 눌림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편 119편 28절은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눌림을 당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녹아요. 녹아. 뭐가 녹을까요? 뼈가 녹아요. 뼈 녹는 거 아세요? 예. 여러분, 그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목 디스크 오고요, 허리 디스크 오는 거 아세요? 아, 모르시는군요. 모르시는 분은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거야. 극심하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요, 갑자기 멀쩡한 허리가 디스크가 확 와버려요. 병원에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면요, 뭐라고 그러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스크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목 디스크, 허리, 거기다가요, 당뇨 있잖아요. 당뇨도요,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딱 받잖아요, 혈당이 팍 올라가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119편 28절에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눌림 때문에 내 녹는다. 그런데 뭐가 녹아요? 뼈가 녹는 거예요. 뼈도 녹지만 또 뭐가 녹을까요? 내 몸의 신경들이 녹는 거예요. 이런 신경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신경이 튼튼해야 되는데 신경이 약해지면, 그렇죠? 조그마한 충격에도 그냥 잠 못 자고 밥 맛없고 그냥 열받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나를 세워요? 주의 말씀이. 자, 내 영혼이 눌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영혼이 어떤 큰 짐에 눌리는 거예요. 경제에 눌리든 물질에 눌리든 또 나와의 어떤 라이벌이나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눌리든 그 어떤 종류의 눌림에 내 뼈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렇게 눌림을 받을 때 이 눌림이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발전이 없어요. 내 삶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의 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는 60이고 나이는 50인데 행동하는 것은 몇 살? 5살, 10살. 아, 진짜 그래요. 진짜 유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의 나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모르면 인간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왜 저러냐? 왜 도대체 저분은 장로님이 왜 저러냐? 왜 안수 집사가 권사가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우리 집안에 가장 큰 어른인데, 큰 집인데 왜 저러냐? 뭐 교수인데 왜 저러냐? 의사인데 왜 저러냐? 뭐 선생님인데 왜 저러냐?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도 이 정도에 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행동이나 말은 완전히 애기 수준이야. 그런 사회적 어떤 위치에 있으면 배려하고, 노블레스 오블레즈처럼 배려하고 또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애기는 뭐 하는 거죠? 나 도와줘, 나 이해해줘, 나를 챙겨줘, 나를 생각해줘. 맨날 그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우리는 막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도대체 나이는 어떻게 처먹은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이 우리를 이해하게 만드냐면요, 성의 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식탐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식탐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골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은요, 아니 도대체 애들하고 어떻게 맨날 저렇게 싸우려고 그래, 먹는 거 가지고? 내지는 저 인간은 맨날 어디 가면 좋은 것만 먹고 그러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밉상이 되잖아요, 모임에서. 근데 그분이 성인아인 거예요. 잘 드시라고, 기분 나쁘면 잘 처먹으라고 주세요. 줘. 여러분이 성숙하고 여러분이 풍성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 한 번 뭐 더 먹는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커지면 드세요. 드세요. 딸기 중에 킹스베리라고 하는 딸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커요. 근데 이게 길쭉만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큰데, 그런 거는 몇 개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걸 딱 하면은 10사람이 모였으면 10개 정도 딱 올려놓겠죠. 그죠? 그럼 하나 먹으면 또 먹고 싶잖아. 또 거기에 보면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식탐 있는 사람은 다 앉아 촥촥촥 해가지고 자기 눈으로 다 그람수 자세. 그래가지고 이것은 몇 그램 정도 될 것이고 가장 큰 거네, 내가 먹어야 할, 기도도 하기 전에 손부터 가.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성인아인 거예요. 그분은 먹는 것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잘 드세요. 그게 큰 사람인 거죠. 근데 똑같은 성인아이는 뭐라 그러죠? 막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 힘이 딸리고 기회가 딸리고 또 그 위치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못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성질 나가지고 저 인간은 위치도 모르고 지가 먼저 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제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뒷담 막 까는 거죠. 똑같은 성인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인아이는요, 나이만 먹었지 삶의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여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은 이래 중심교회 다니는데 진짜 다르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래 중심교회 성도는 다르다. 먹는 것도 가장 안 좋은 거 먹더라. 덕분에 내가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못 드셨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더 맛있는 걸로, 더 좋은 킹스베리로 제가 사드릴게요. 킹스베리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이 눌림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누르게 하는 종류가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나 열등감 없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다 양심적이시네. 역시 94%예요. 우리는 100%네. 이 말츠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요,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 94%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산답니다. 근데 우리는 100%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도 열등감, 그대도 열등감, 나도 열등감, 당신도 열등감, 우리 모두는 열등감의 사람들이니까 다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자, 사람들은 크든지 작든지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열등감이요, 사람을 꽉 누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정탐을 하고 왔던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가나안 땅 갔더니 좋기는 진짜 좋더라. 우리가 가져온 거 이 열매를 봐라.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는 하고서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근데 그곳에 있는 인간들, 안악 자손들이야.
거인들이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메뚜기. 그런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이런 거죠. 뭐죠? 상대방은 대단하고 나는 부족하다. 그게 뭐죠? 열등감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소위 거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있어요. 왜? 무서워서. 웃기죠? 사람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다는 거죠. 내가 성도님들을 보면요,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탁월한 능력이 있고요, 또 그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하거든요. 제가 능력 없으면 절대로 부탁 안 합니다. 못할 것 같으면. 또 제가 도와드리잖아요. 그냥 합시다 하면 네, 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는 무엇이 열등감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못해요, 힘들어요, 창피해요,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열등감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쫄아 있어요? 이스라엘이 쫄아 있다는 거 얼마나 웃겨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인정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대답은 잘하세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면서 막상 이것 좀 해보실래요? 이것 좀 부탁해요? 하면 못해요.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열등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삭개오, 그의 열등감이 뭐예요? 키가 엄청 작았다는 거예요. 키 작은 거 그냥 여러분들은 다 대한민국 표준이에요. 혹시 여러분 같은 나 키가 작아서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표준이에요.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보다 훨씬 작은 분들이 계세요. 보셨어요? 네.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계세요, 그런 분들. 삭개오가 그 수준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절대로 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받으실 건가 봐,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은 대한민국 표준이에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아휴, 정말. 여러분은 대한민국 표준입니다. 한번 따라해. 나는 대한민국 표준이다. 내 키도 표준이고, 내 체중도 표준이고, 내 외모도 표준이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표준입니다. 예. 근데요,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의 열등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말을 못한대. 근데 여러분, 막상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냐, 네 말 못하냐, 알았다, 말 잘하는데 형 붙여줄게. 근데 실제로 말할 때 형이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가 다 말했어요. 심지어는 바로왕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우리는 나는 못한다는 생각, 나는 못한다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친하지 마세요, 열등감하고. 여러분은 상관없는데 왜 자꾸 오라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9마리나 들어가 있었어요. 소위 귀신이 9마리 들어가서 우리가 뭐라 그래? 미친 여였어요. 미친 여. 여러분, 미친 여. 미친 여야. 사회적 손가락,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쫓 나가서 정상이 됐어. 그 후 그는 거룩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까지도 따라가죠.
심지어는 주님이 이제는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새벽에 가장 1등으로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나만 장군은 어때요? 나병 환자예요. 근데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 나병이 깨끗이 씻어졌어요. 성경은요, 소위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이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눌리고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열등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락방 예배, 오늘 다락방 데이인데 다락방 예배 때 여러분 열등감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 진짜 이놈의 열등감 내가 미치겠다 내가.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제 이 열등감은 멀리 떠나 보냅니다. 저 강풍에 내가 떠나 보냅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쓰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를 누르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스트레스는 뭐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예.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있죠. 적응이 잘 안 되는, 내가 잘 못하는,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잘 못하는 업무 등등을 내가 접했을 때 내가 느끼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요. 또 심리적 압박감이 내 몸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94%가 무엇에 시달려요? 열등감. 스트레스는 100%. 스트레스는요, 크고 작음의 차이지, 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잘 했단 말이에요. 제가 잘 했단 말이 좀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잘 했어요. 원고도 다 있어요. 근데 제가 11시 예배 올 때 할렐루야, 오늘도 11시는 더 은혜, 이렇게 하고 올라왔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쫄림으로 올라왔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저는 설교를 원고를 현대인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며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병들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에 눌리지 않는 사람은, 저 그렇게 설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원고가 있지만 그 원고를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을 쳐다보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하잖아요. 거기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영감은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설교를 하기 때문에 또 11시 예배 때 설교를 하려면 굉장히 긴장해요. 긴장해요. 그 긴장이 뭐예요? 스트레스. 그 긴장이 스트레스. 근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스트레스는 양면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첫 번째 이름은 무언의 살인자라고 해요. 무언의 살인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제는 디스코 오고 혈당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경 막 녹아나고 그런다고요. 갑자기 제가 이제 어제 앉았다가 막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어요. 갑자기 일어났는데 뚝 한다니까요. 그런 경험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훌륭해요, 여러분들은. 근데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 의자에서 일어나, 저는 한 번은 이렇게 승용차에서 이렇게 내리는데요, 그것도 아주 낮은 모닝에서 딱 내리는데 갑자기 허리가 툭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벌벌벌벌. 바로 병원 갔죠.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예. 자, 스트레스의 징조는 어떤 게 있죠?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잠 못 자고요. 여러분 스트레스 확 와봐요. 잠이 와요, 안 와요? 머리가 하얘져요. 거기다가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밥맛 좋아요, 안 좋아요? 없어요.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소위 편두통 많이 오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살인자예요. 근데요, 이 스트레스는 그렇게 무은의 살인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인생의 양념이에요. 여러분, 양념 중요해요. 음식을 함에 있어서 양념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번에 제 아내의 큰 오빠가 이제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추수를 할 때마다 저희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근데 이번에 뭐가 왔냐면 시금치가 왔어요. 시금치가 왔는데 저는 어떻게 그분이 아셨는지 내가 좋아하는 시금치를 보내셨어요. 소위 포항초라는 아세요? 그 끄트머리가 불그름한 거, 그게 맛있어요. 시금치 그냥 녹색으로만 쫙 되어 있는 길주름한 그거는 별로,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겠지만 또 어떻게 무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포항초를 좋아해요. 근데 옮겨 보니까 포항초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포항초지만 그게 맛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는 어떻게 양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아내가 정말로 맛있게 무쳤어요. 2% 부족한 거는 뭐냐? 진한 참기름이 없다는 게 2% 부족한 거예요. 그 시금치에 그 진한 참기름까지 있으면 그건 100점짜리야. 근데요, 짭조름하게 무쳐진 그 시금치가 얼마나 맛있던지 계속해서 밥 먹을 때마다 그거 먹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죠? 양념. 양념에 따라서 맛이 있기도 하고 맛이 없기도 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래, 이놈의 시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말은 이놈의 시험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서도 시험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시험 없으면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1학년도 시험 없는 1년을 보내라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애들 다 별에 놓는 거예요. 자기 집 애들만 공부 잘하니까 시험 없어도 공부하니까 뭐 시험 없는 1년 그래가지고 뭐 1년 동안에 막 월반하고 막 1년 동안 공부해갖고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려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 없으면 공부 안 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중1들 공부 시험 보잖아요. 어느 날부터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시험 없어서 좋겠다. 목사님 시험 봐요.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인생의 양념인 거죠. 자, 사업을 해요. 내 친구 경쟁업체가 걔가 사업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나도 아니지. 제가 잘하는 거 나도 잘해야지. 그러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스트레스는 받으나 이것이 이 스트레스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또 고민하고 1부 예배 때 설교한 것을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2부 예배 때 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양념인 거죠.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등감은 몇 퍼센트? 94%. 스트레스는 몇 퍼센트? 100%.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다스릴 줄 아느냐 못 다스리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나의 인생의 무언의 살인자가 되게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나에게 인생의 양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그냥 논다고 막 양육 안 받고 논다고
여러분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아가요? 아닙니다. 열심히 새벽잠 안 자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은혜 받고 이러면요 인생이 엄청 행복해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진짜 안 할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쉽지는 않죠.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의 질이 높아가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인생에 양념이 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눌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눌림을 누가 자유케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날 때, 그래서 시편 18절에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눌림을 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 세상에 속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해서 방해하고 역사하는 그 사단의 그 미혹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는요, 어항에, 집에 있는 어항에서 키우면 개는 아무리 커도 2cm에서 3cm밖에 안 돼요. 근데요, 이 물고기를 수족관에서 키우면, 좀 큰 이런 수족관에서 키우면 이 물고기 2, 3cm밖에 안 되는 물고기 몇 cm로 크는 줄 아세요? 20에서 30cm로 확 큰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조그마한 어항에서 키울 때는 에구 조그만한 게 얘는 종자가 조그만한 건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 수족관에 넣어줬더니 20에서 30까지 크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코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를 바다에 방류하잖아요. 그냥 넓디 넓은 바다에 방류하면 얘가 얼마까지 크냐면요, 1m 20까지 큰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내 능력 안에서, 내 안에서 갇혀서 살면 나는 2cm에서 3cm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무한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1m 20까지 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2cm, 3cm 열등감과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맨날 성인아이처럼 그곳에서 맴돌고 맨날 거기서 살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매여있고 묶여있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무한하게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어떤 열등감이 여러분을 누르고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면서 잠 못 이룹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여러분의 열등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바다로 방류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이 한 주간에도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